샬롬 친구들, 이제 온라인으로 공식적인 개학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전에도 숙제는 받아서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도 그렇게라도 장비를 갖추어서 더욱 오고 가고 소통하는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 코로나19가 계속 그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이 질병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 모든 기간을 보낼 수 있기로 해요.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은혜를 잊고 세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 코로나19와 우리 마음에 양약함을 주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 불편한 환경 가운데 공부할지라도 그 배움 가운데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모든 불평과 불만을 입술에서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해서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서 온라인 예배조차 함께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님, 그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친구들이 꼭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선생님들의 일터와 가정,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잘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약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성경의 유명한 구절들 중에서 더욱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나라는 인생에,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이라는 단어와 한 짝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주인과 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군가의 종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쩌면은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종은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하거든요. 종이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이 일어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또 종이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은데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종은 지금 맛있는 과자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오히려 주인의 맘대로 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내 종이 되거라. 내 종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종이 될 사람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세상의 주인과 종들은 주인이 종을 삼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종을 자신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종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마음껏 부려먹다가 종이 아프거나 또 필요 없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버리거나 신경을 안 쓰기도 해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챙기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주인이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종이 되어달라고, 종이 되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오히려 종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베드로는 주는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구원자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다시 살아나려면은 먼저 죽어야 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어느 누군가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질병들, 고통들, 관계의 아픔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죠. 그렇게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런가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런가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없다라고 해도 어느 누구가 바로 당장 내일의 일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이 아픔이 오늘 내가 이렇게 맞이할 것이라고 미리 스스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죽어있는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죽어있는 고정되어 있는 신상, 석상, 목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말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죽은 신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내가 찾아가서 내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 나의 행동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고 행동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신들은 내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됨을, 내가 예수님의 종이됨을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가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축복하셨어요. 그 고백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베드로의 탁월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이 나와요.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의 능력과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되고 눈에 띄게 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 자신 스스로 만족해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나왔는가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원래 노래를 잘해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암기력이 좋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그냥 잘 그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유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같은 것들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또한 맞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환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유전적 환경이라던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환경들, 이 요인들이 우연한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유전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소들 모두가 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들 중 누구가 한순간에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히어로들을 이야기하는 영화나 만화나 그런 매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선 안 되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 픽션의 세계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바로 반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를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에요. 또한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것이지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기도 하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아, 나도 누군가가 너는 배트맨이다. 너는 스파이더맨이다. 너는 슈퍼맨이다. 라고 해서 영화처럼 갑자기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대단한 능력으로 내가 마음껏 막 세상도 구원하고 나쁜 사람도 물리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베드로라는 반석은 큰 힘과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위에 오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반석, 밑바닥을 깔아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위에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은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내가 권세가 있어, 내가 이것으로 천국을 열어야지만 열려, 내가 이걸로 천국을 닫아야지만 닫어 라는 권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많은 이들 가운데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의 공동체로 오게 되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꼭꼭 복음을 닫아놓고 있다고 하면은 천국의 문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겠죠. 즉,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권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좋은 능력들, 내가 가진 좋은 환경들, 내가 누리는 좋은 나의 주변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돈도 벌고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다른 이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질 수도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환경들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산 빛날교회로 인도하셨고 안산 빛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되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안산 빛나게 초등산부 친구들은 동시에 천국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 다 함께 더욱더 주님 주신 이야기,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방향, 삶의 방향이자 바로 비전이자 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게 바라요. 나에게 함께 하셨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게 바라요. 그래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로 엮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에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교회가 되어서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이 함께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냥 읽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변에 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능력도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외 모든 학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멋지게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 가운데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천국문의 열쇠 복음을 전하며 또 이웃에게 천국의 길을 또 문을 열게 하기로 또 마음 먹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또 그 친구들을 보살피시고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일터와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와 수고하고 또 애쓰고 있는 모든 질병관계 본부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약하였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요.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키도 많이 자라고 또 더욱 멋지고 이뻐졌다는 소식들을 계속 목사님이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욱 건강하게, 더욱 씩씩하게, 더욱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바라고요.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샬롬.